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투원앤드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에 피상적으로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말해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셨다면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말입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만약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분명히 봤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시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1장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35장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엄히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는데 그가 그 나무 한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인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히 일을 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not only break the Sabbat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유대인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멘터리를 보시면 로버트슨's Old Pictures 여기를 보시면 not only break the Sabbath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He was now common and regular Sabbath breaker.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주 흔하게 그리고 정규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루오의 미완료 능동형입니다. 여기 break라는 그 말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통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범하심이라고 하는 그 루오 동사의 이 동사가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로서 문자적으로 범하시고 계신 중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의무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코멘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 규례를 따르시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르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완전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보시면 to make full, to fill up 다시 말해서 완전히 채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완성한다, to complet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to carry into effect 다시 말해서 그것을 구현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쓴 이 완전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 그것을 성취한다 이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도 모든 의를 성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플레로의 의미는 이루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17번 쓰였는데 15번이 이 뜻 곧 이루다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2번은 다음과 같이 쓰였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들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플레로가 쓰였습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때 플레로, 이제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하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나라 말씀에서 이게 그 완전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에 쓰인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그 complete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fulfill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경은 율법이 이미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나 아니면 율법 위에 나셨나,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위에 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율법 위에 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임의로 일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하며 조금이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율법 위에 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후파, 이걸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under the law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있어서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 그 아래라는 말이 전치사 후파, 이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는 율법 아래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죠.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그 매우 선한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 아래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나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이것은 속량이란 말은 redeem이죠. 그것은 값을 치르고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영할 줄 아는 이가 물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 다른 수가 없을 때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 오시기 위해서는 율법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것이죠.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아주 명백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범죄하신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범죄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인식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범죄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서 그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모순을 apparently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모순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